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교 사이버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구조로 보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교 또는 전도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알려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바로 성경적 사고입니다. 성경적 사고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사고입니다. 이 성경적 사고는 바로 키아즘 구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아즘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그런 중요성 그리고 유익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키아즘 구조 분석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신적 영감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오류 방지 및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학적 통찰과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로서는 신학적 통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완전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중심 메시지의 심층적 분석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익에서는 첫 번째로 성경 읽기의 즐거움과 그 성경에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더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삶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을 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키아즘 구조 분석의 중요성과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적 사고인 즉 성경적 사고인 키아즘 구조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 강도사님 그리고 또 평신도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성경을 삶에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경의 키아즘 구조는 바로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올려놨지만 1절로부터 7절의 적은 구절은 아닙니다. 이것을 키아즘 구조로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큐티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여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여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으므로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 모든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뒷돋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나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모습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키아준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키아준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키아준 구조를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아주 정형적인 전형적인 X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과 1장 7절의 하반절, 이것을 우리는 병행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A와 A-, 그리고 B와 B-, C와 C-, D와 D-, E와 E-, 이렇게 구조가 병행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대적의 머리됨과 원수의 형통, 결과와 예루살렘의 최초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 원인, 그래서 결과와 원인을 보여줄 수 있는 E와 E-가 이 본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가 이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비극적인 파괴와 또 포로된 상태를 탄식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함과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키아준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단순히 어떤 문학적인 장치를 넘어서 신학적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특별히 답관체라고 하는 그런 문학 형식으로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22절, 알파벳 22개의 음절을 따라서 이 문장이 작성이 되었고, 그리고 전체 5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전부 다 이 답관체 형식으로 이 글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답관체로 이 글을 기록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유대인들이 이 답관체로 쓰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칙 가운데서 이 답관체라고 하는 문학적인 형식을 가지고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답관체는 에레미야 애가뿐만이 아니라 시편에도 약 한 10여 개 이상의 시편에도 답관체로 써 있고, 특별히 대표적인 시편은 시편 119편 176절 전체가 8절로 알파벳 순으로 답관체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E와 E-가 중심 부분을 이루면서 예루살렘의 아주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됨으로써 전체적인 이 애가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조 분석을 통해서 이 키아준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린다면, 우리가 A와 A-는 1절과 그 다음에 7절의 아주 마지막 하반절로 이루어졌는데, 이 예루살렘의 고립과 또 과부와 같은 상태가 1절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더러워진 이 비참한 종말, 이 7절의 C 부분인데, 이 한때 영광스러웠던 도성의 완벽함을 몰락하고 시키는 그런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화와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아주 A와 A-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와 P-의 병행은 2절과 7절 B 중반절이죠. 그래서 밤낮으로 흐르는 눈물과 위로자가 없고 친구들의 배신은
예루살렘이 겪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고통과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절에서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비웃고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는 언급은 이 외로움을 더욱더 심화시키면서 대조를 이루면서 병행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C와 C'의 관계는 3절과 7절 상반절에 대한 것인데, 유다가 환난과 고난 중에 사로잡혀서 열국 가운데서 쉼을 얻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3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과 방랑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조적으로 7절 상반절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지난날의 아름답고 영화스러웠던 그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비참함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을 병행관계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와 D'의 병행을 보면 4절과 6절이 병행을 이루는데, 시온의 대로들이 정말 슬퍼하고 절기가 중단이 되면서 성문이 황폐한 모습을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예루살렘의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삶의 붕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처녀의 탄식은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상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시온의 모든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지도자들의 목자 없이 꼴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양떼처럼 피신하는 그런 모습이 이러한 공동체의 붕괴를 더욱더 심화하고 있는 모습을 3절과 병행관계를 이루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와 2-의 결론 부분인데, 바로 5절과 5절 중반절이죠. 이거는 바로 5절의 상반절은 뭡니까? 그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 원수들이 형통함은,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난의 외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적의 지배와 번영은 바로 이스라엘의 패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절 중반절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고 하는 키아즘의 중심 구절로서 예루살렘의 이 비극적인 상태가 단순한 어떤 우연이나 외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애가의 바로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와 2-가 A의 상반절, 5절의 상반절과 그 다음에 5절의 하반절의 두루가 명확하게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핵심 주제로 떠오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7절은 바로 파괴된 예루살렘과 바로 유다 백성의 창복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아주 깊은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은, 바로 그 1절은 한때 인구가 많고 열국 중에 큰 공주와 같았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고립된 과부처럼 비참한 종의 신세가 된 그런 극적인 변화를 탄식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리던 특별한 지위와 영광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상실될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없는 고통과 배신은 2절과 7절의 중반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밤낮으로 울지만은 그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때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동맹국들조차도 전부 다 배신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절에서 대적들이 예루살렘의 안식년들을 비웃는 모습은 바로 이 고통의 깊이를 더하면서 하나님의 징벌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가혹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의 고립과 멸시까지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됨과 쉼없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3절에 이야기되는데, 바로 유다 백성은 환난과 극한 고난 속에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쉼을 얻지 못합니다. 박해자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대가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방랑하게 된 그런 비극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포로 상태를 넘어서 영적인 안식의 상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6절에는 황폐해진 시온과 예배에 단절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시온으로 가는 길들을 황폐해져서 더 이상 그 절기를 지키려 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들이 파괴되고 또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퍼합니다. 그래서 예배와 축제가 중단된 것은 단순한 어떤 문학적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도자들의 이 무력한 도피는 백성들을 인도할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때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시온이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징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키아즘의 중심에 위치한 이 5절은, 바로 핵심 구절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형통하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을 곤곡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교난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적 이 불순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고 그 심판은 불가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우리가 상반절에 보면 고통 속의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은 이 고통 속에서 지난날의 모든 즐거웠던 일들과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기억은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상실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결론적인 부분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는 이 처절한 고난과 상실감, 그리고 철저한 외로움을 바로 이 키아중 구조를 통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어떤 절망한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인 이 백성의 죄 있음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일깨우는 바로 경고가 된다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7절 속에서 우리는 그 깊이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한 애가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진리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7절은 멸망한 예루살렘의 참혹한 현실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언약 백성의 신학적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이 핵심적인
신학적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의 실현입니다. 이 본문 키워진 구조 중심부에 위치한 5절의 말씀, 핵심 말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비극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단순히 어떤 강대국의 침략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언약적 신실성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언약에는 순종의 시의 축복과 불순종 시의 저주가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언약의 저주 부분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고 하는 신학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엄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하게 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와 불순종이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 또 다른 측면입니다. 언약관계의 거룩함을 유지하시려는 그 열심으로 우리는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메시지는 죄의 총체적인 결과와 비참함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전방위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공동체 전체에 걸쳐서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심지어 국제적인 비참함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상실과 고립에 대한 문제는 한때 공주와 같았던 예루살렘이 과부와 종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1절에서 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 모습이 2절에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거두어졌을 때 언약 백성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는 영적 고립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시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여러 민족 가운데 쉼없이 유린을 하는 유대 백성의 모습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죄로 인해서 손상된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황폐해지고 절기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4절의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표현에서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사라지는 모습은 바로 예루살렘의 파괴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멸망을 넘어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완전히 상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통 속에서의 성찰과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비록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지만은 그 안에 성찰과 회개에 대한 감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회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그들은 지난날의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는 7절 상반절에서 보았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향수에 젖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그들의 소홀히 여겼던 축복을 상기시키면서 현재의 비참함과 극명한 대비를 통해 깊은 후회와 자기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국 회개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음하는 예언자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거는 목회적 적용의 가능성을 볼 수가 있죠. 에레미야 애가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애가로 전송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포하면서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 신음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언자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연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심판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과정에서의 고통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잘 배어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공감해야 함을 시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긴 죄의 파괴적인 결과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비참한 고난 속에서도 그 원인이 자기 백성들의 불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를 통해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궁극적으로는 회개와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촉구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고난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신학 아카데미 사이버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김독주 목사였습니다.